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특별 기도회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특별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안수 집사님 후보자들 손들어 봐요. 한 사람 안 왔네. 또 내리시고 권사님 후보자들. 네 사람밖에 안 하네. 세 사람 하네. 예. 뭐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 흘려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 길에는 일반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뜻밖의 아주 특별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삶에 있어서 방법은 다 다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이런 고난이 있는데 뜻밖의 생각할 때 큰 고난, 아주 특별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난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고난.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불시험이라 그랬습니다. 불시험. 나의 소중한 것을 다 태워버리는 듯한 엄청난 파괴적인 불의 위력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불같은 시험이죠. 정말 가뭄이 들어서 농사 짓는 데 많이 어렵고 또 댐이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는데 다행히 조금 비가 오는 듯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도해 보듯이 전국의 이곳저곳에서 많은 산에는 큰 불이 지금 나고 있어요. 산 전체의 자연을 모두가 불로 삼키고 있습니다. 불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다행히 지금처럼 비가 계속 내려서 그곳에도 더 많은 비가 와서 불이 다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불같은 시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고난은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오히려 나중에 축복이 된다는 말이죠. 이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쌓아가지고 오십니다. 그 고난의 보자기를 벗겨야 됩니다. 하나둘씩 벗기면 그 속에 고난을 지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주 특별한 고난의 자리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였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 그 이상으로 큰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하는 그 순간, 당일, 그 사건, 그때보다 사실을 그런 이 고난이 올 때를 미리 예감하고 그 고난의 바로 직전에 오는 두려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군대 얘기 또 해볼까요? 제가 1975년도 군대 가서 쫄병으로 입대했어요. 저기 광주에 31사단이 있죠. 31사단 96년대 3대대는 저 법성포 영광 대대입니다. 뭐 대대라고 그래도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도 그때만 해도 기강이 셌습니다. 그래서 점호가 끝나고 잘 때 그 선임 명들이 집합합니다. 그러면 쫙 집합해요. 저 뒤에 창고 가지고 쫙 집합합니다. 그럼 몽둥이 하나씩 딱, 그 몽둥이는 도끼자루, 그 또 뭐죠? 도끼자루 말고 꽃갱이자루. 꽃갱이자루 있죠? 꽃갱이 이렇게 찍는 거 빼놓고 그 자루만 가지고요. 그게 얼마나 참나무로 만드는, 고참들의 얘기대로 하면 빠따를 딱 치면요 그냥 쫙쫙 붙어요. 짝짝 붙는다는 말은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쫙 일렬로씁니다. 고참이 딱 폼 잡고 엎드려 뻗쳐하면, 여러분 웃지만요, 그때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쫄병이니까 저 끄트머리 있어요. 앞에서부터 이 선임병들이 맞아서 내려오면 이제 나까지 올 때까지는 그 공포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쫄병이라 안 때립니다. 너는 선임병이 맞을 때까지 그만큼 맞은 것보다 더 힘들었으니까 너는 제외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몽둥이를 맞아서 육체적인 아픔은 없지만 심리적인 그 공포, 그 두려움, 이거는 맞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하는 그 순간은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온다라고 예감하고 있을 때 더 두려움이 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통을 아시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은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8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 짜는 틀입니다. 이게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느냐 하면 옛날부터 이 동산에, 겟세마네 이 동산에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올리브나무가 많아가지고 이것으로 기름을 짜는데 유래한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입니다. 올리브, 감람나무,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에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겟세마네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감람산의 일부인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저도 이스라엘 갈 때마다 갑니다. 거기는 꼭 들르는 곳이에요. 겟세마네. 근데 정말 오랜 세월 자라난 올리브 나무가, 이런 고목이 지금도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은 2000년이나 된 나무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저기 물론 뾰족뾰족 난 것은 이제 사철수고요. 그 안에 저기 둥그렇게 있는 게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또 다른 사진 있어요. 예, 이게 이 올리브 나무예요. 또 있습니까? 저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근데 그 2000년이나 된 그 고목, 둘레 보세요. 저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나무예요. 감람나무. 2000년 됐으니까 예수님이 이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역사적인 순간에 산 증인은 아니고, 증인이라고 그러면 사람이니까, 아마 그 나무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그런 증인이 아닐까. 이 정원 바로 옆에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바위를 붙들고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 만국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만국교회. 그래서 저 옆에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딱 그 장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감람나무가 있기 때문에, 큰 아름드리 고목나무가 여러 그루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념으로 이 만국교회를 세운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3번 흘리신 눈물 중에 2번째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하시며 기도하시던 그곳에 이제 만국교회가 기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정말 기름을 짜내듯이 피와 땀을 흘리시고 고뇌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거죠.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의 제자된,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우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선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를 믿고 그 고난이 해결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고난의 색깔이 다양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본 사람, 고난을 가지고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본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그런 기쁨을 느껴본 사람은 이 말씀에 아멘하게 되죠. 그리고 야고보 1장 4절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며 이 고난을 통과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섭리를, 이러한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의 아이콘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욥입니다. 고난의 아이콘이에요.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이 욥이 23장에는 거의 욥이 고난을 다 견딘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죠. 여러분, 순금이 되어 나오려면 그 쇠붙이 금에 붙은 여러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순금이 되려면 몇 도에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내가 틀리게 얘기해도 괜찮겠네. 6,000도. 순금이 되어 나오려면 6,000도의 열에 가열이 돼야 금은 녹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쇠붙이들이 다 녹아 없어지려면 6,000도에 들어가야 순금이 되어 나온다. 그것도 사실 완전한 순금이에요. 그래서 순금이라고 해도 도수가 몇 도입니까? 99.9, 9999. 100%의 금이 없다는 거죠.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10 자녀를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 다 죽게 하시고 가진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마누라까지 그냥 병에 들려가지고 자기가 병에 들려가지고 몸을 득득 긁어 부스럼이 나가지고 사람 같지 않으니까 마누라가 도망가 버렸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네 모습이 그걸 그러냐 하고 비난하고 도망갔어요. 이게 욥은 나는 이런 단련을 하나님 앞에 지금 받고 있다. 그러나 나는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특별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항상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불시험이 오거든 이상한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때 영국 교회에서는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초신자들에게 반드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정, 철로 역정, 천국에 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인지, 그것을 미리 마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철로 역정을 읽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셨습니까? 예, 철로 역정. 여러분, 요즘은요 유튜브에도 나와요. 쉽게. 이동원 목사님이 철로 역정에 대한 강의도 잘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국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어쩌면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믿음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는 고난도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움이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예배가 힘들고 요 시간에 나오는 게 힘들고 비 오니까 못 나오고 잠이 오니까 못 나오고 피곤하고 못 나오고 못 나오고 그런 못 나오는 사람한테는 피곤한 거예요.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느끼며 경험하네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특별히 아니면 일반적으로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더욱이 특별한 고난은 무엇으로 극복하느냐? 특별한 기도로 극복해야 돼요. 시작. 특별한 고난은 특별한 기도로 극복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만날 때 할 일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 즐거워하는 자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당하는 자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쉽잖아요. 목사님, 너무 아프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너무 아프면, 너무 힘들으면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입으로 안 나와요. 고난이 와서 기도가 안 나올 때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말로 안 해도 기도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을 정해서 이 성전에 나오든지 골방에 앉든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손 들고 옵니다. 그래요. 손 들고 옵니다. 나 손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점 찍으러 왔습니다.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서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하면 잘하는 게 어디 있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 영의 호흡. 여러분 피곤하시면 호흡 안 해요? 고단하시면 호흡 안 하나? 희한하네. 우리는 고단할수록 호흡은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바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요한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바쁠수록 기도한다. 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 고난은 기도로의 초대장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고난은 기도로의 초대장이다. 특별한 기도는 특별한 고난은 특별한 기도로의 초대장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한 번의 기도가 아닌 3번에 걸친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특별한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단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특별한 십자가의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특별하게 기도하셨어요. 3번씩이나 거듭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말씀이 40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최소한도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소한의 시간. 1 hour, 1시간. 우리에게 특별한 고난의 때는 특별한 기도를 필요로 하는 때예요. 예수님에게 특별한 고난이 왔을 때 특별한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에게까지 특별한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무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주무셨다라고 하면 안 된대요. 자빠져 잤다고 그래야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날 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에 열중하셨다고 그랬어. 또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핏방울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불과 1시간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왜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잠잤을까? 아마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기 때문일 거다. 또 기도를 싫어하는 마귀의 방해도 있었을 것이다. 또 주님의 경고를 귀 담아 듣지 않고 귀 등으로 들었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1시간 나와 함께 하라고 했는데 아마 자기네들끼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랬어? 기도하라고 그랬어? 얼마 하라고 그랬어? 어떤 사람은 또 아니요, 기도하라 소리 안 했는데? 똑같이 듣고서 딴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41절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도 다 아셨어요. 우리 육신이 약한 거, 피곤한 거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뭘까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것. 제자들은 아직도 기도가 몸에 배이지 않았어요. 습관화되지 못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그렇죠? 실제로 사람들은요, 5분만 머리 숙여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다 없다고 그래요. 5분 했는데 50분 한 것 같아. 아닌가요? 그러니까 몰입하는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음으로 기도하고자 겟세마네 동산에 찾으신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3년 동안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의 습관이 계속 들이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또 한번 외워볼까요? 생각은 말이 되고, 해보세요. 시작.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되고, 삶은 인격이 된다. 다 외우셨네요. 외우지만 말고 이제 그 외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생각, 그 다음에 말하고, 말은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을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해보니까 습관이 돼요? 40일 가지고 모자라요? 그럼 100일 해야죠. 습관이 되도록까지. 그럼 그 습관은 뭐가 된다? 내 삶이 되는,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은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인격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 주님은 다음 날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기도할 필요를 느끼신 거죠. 그 증거가 뭐냐? 누가복음 22장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특별하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동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특별하게 기도하면요,
천사가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입니까? 아니,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는 동원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는 바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저녁 특별 기도회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길다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짧더라도 내가 특별한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물질의 헌신과 시간과 이것을 드리면 특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힘들고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럼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이기면서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이 도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합력하여 유익하게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중요한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십시오. 시작.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로 그 뜻을 찾았으면 순종하라고, 액션을 취하라고 말이에요. 행동하라고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우는 이 기도의,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기도는 단순히 사람들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원한다고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가 안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한번 점검을 해봐요. 내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질까? 자, 여기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날 밤 기도의 절정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이 본문 39절에 이 말씀이에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예수님의 기도의, 겟세마네 기도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3번씩 기도를 반복하셨어요. 이 3번씩 기도를 반복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당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꺾는 기도예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차라리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개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3번씩 기도하셨냐? 당신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이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는 뭐예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뜻이에요. 개인적인 뜻이에요. 그거를 마시옵고 그거 말고요.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대한 항복의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선하고 가장 기뻐할 만하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이 세대의 물질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라.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것이다. 그거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설교가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할게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이 천장이 떠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삶은 그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캐치가 되면, 생각이 되면 실행하십시오. 내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그거 실행하십시오. 내 시간적인 할애가 있더라도 실행하십시오. 나에게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 있어도 실행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어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손해볼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고난을, 십자가를 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죽음의 권세도 물리치는 부활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전 우주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20주년을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이렇게 임직을 하고 하면서 사실요, 여러 가지 도전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막 도전이 있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큰 도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특히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간중간 이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왜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에 사단이 꼭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 어렵고 힘든데 자꾸 그러시나? 아니,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기도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실제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기도했지만 내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더 잘됐다고 하는 사실에 나는 늘 감사하며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제 짧은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남대전교회에서 심호할 때 40여 년 가깝게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제가 더 참고 그래도 참기 힘든 건 뭐냐면요,
목사를 향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목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짓말.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 이야기되면 그거를 고지고대로 사람들은 다 믿어요. 실제로 전화 한 통이라도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이야기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 속에 있는 것이 버선이래야 버선 뒤집어서 보이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시달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그랬지만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심신도 쉴 겸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제 뜻은 조금 일찍 목회를 내려놓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제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통해서 제 생각과 뜻을 돌이키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 8절과 이사야 45장 2절 3절 두 곳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좀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심정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외우고 또 읽고 외우고 내려놓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가라는 데가 어딘지 몰랐어요. 강진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던데.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2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아름다운 교회가 험한 곳은 아니에요. 보니까 길도 여기 강진까지 아스팔트가 쫙 깔렸더라고요. 3시간이면 수영차로 옵니다. 평탄하게 다 돼 있어요.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재물을 주셨어요. 아멘 안 하시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야, 하나님이 곽 목사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실제로 그래. 오는 사람마다 저를 아이고 저기 땅끝에 갔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와봤더니 아니네. 교회 너무 좋네. 자기네들이 은혜 받고 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서 강진 아름다운 교회로 보내셔서 남은 목회를 이곳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저를 잘 받아주셔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셔서 어떤 고난도 기도로 승리하심으로 남은 삶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